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또 대형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하비 칵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990년대 그쯤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 그중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소감을 남긴 것이 있어요.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또 교회 여러 부분을 관찰하면서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가보았더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주로 하는 설교나 기도는 복을 달라는 것이었고, 목사는 예전에 무당이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 천지신명이나 하늘님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지 신앙적인 내용은 샤머니즘이나 기독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기독교가 샤머니즘을 잘 포용한 것인지 아니면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잘 포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30년도 더 지난 이전에 쓴 글이기도 하고 또 너무 과격한 비판이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걸 알고나 하는 말을 하는 걸까 싶을 만큼 좀 과하게 비판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좀 과한 비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새겨 들어볼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우리가 샤머니즘 같은 무속 종교 혹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와 같은 그런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비가 꼭 있어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어요. 비를 구하는데 그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무속 종교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구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가족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슬하지 않아요. 구슬할 때에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종교,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 같은 우상 숭배라든지 무속 종교 이런 데서는 늘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신앙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핵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고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든지 무속 신앙 같은 것을 보면은 죄를 고백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얻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핵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은 죄용서함 받지 않습니까? 죄용서함 받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만 본다 그러면은 무속 종교하고 또 예수님 믿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실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절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우리에게 있는 참 좋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버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나머지 절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리고 땅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대단한 논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가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려 그러면은 옷도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모여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도 따갑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오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리로 다 지나가셨습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몰려서 서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목소리, 바라보는 눈길을 다 뿌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밑에 이르시고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만은 내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돌 무화과 나무 밑에 탁 서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얼마나 좋은 분인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참 좋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 집에서 유하여 하겠다, 너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딱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제일 좋은 거 내왔겠지요. 큰 부자니까 집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다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내가 정말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밤을 보냈어요. 우리도 그런 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그런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난 밤에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삭개오의 이 고백이 시작을 되는데 삭개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삭개오의 인생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은 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날 저녁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부분의 말이 무엇이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겠사오며 동사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영어로 된 번역을 보면은 영어로 된 번역은 I give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겠습니다. I give라고 이렇게 대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삭개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서라도 돈을 모으고 싶은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일평생이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고 모으는 인생이었고 가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I give,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내가 주겠습니다. I give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삭개오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삭개오에게 재물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럼 세리가 돈이 없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예도 없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리장이 돈이 없는 세리장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면서 모아왔었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니까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인지요. 어떻게 재물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꽉 쥐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내놓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삭개오는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백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공백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만족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족을 맛보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듯한, 더 이상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만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수없이 방황하고 진리를 찾으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내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인생에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이라는 말 대신에 만족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고 행복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 안식을, 파스칼이 말했던 이 공백이 채워지는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맛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껏 붙들고 살았던 그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 재물이라는 것이 너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아둥바둥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이 만족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해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토록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가 그날 이 예수님께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만남을 맛보고 만족을 경험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용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빛의 속도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옷이 찢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좋아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에서 뛰어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재물 때문에 굽신거리는 사람은 있어도 이제껏 삭개오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볼 때 어떤 눈빛을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다면 삭개오가 느꼈던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겠지요.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그대로 용납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긴장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긴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납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교회 와도 언제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정말 소리치고 싶은 안타까움이 내 인생에 있어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용납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그런 거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수많은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정말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일 때가 많으니까 삭개오가 같은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삭개오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고 용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노움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노움이 있습니다.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매여서 살아가다가, 그게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 중요한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변화만 해도 간증에 나올 만한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았다. 들어보지 못한 간증이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변화는 그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삭개오가 인생에 경험했던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회복이었습니다. 노움이 있었고 두 번째 변화는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4배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왜 4배를 갚고자 하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경우에, 이 빼앗는 경우에 배상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 레위기 6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강도질을 내서 훔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지켜지던 법이었죠. 근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그걸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게 되면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는 법이 있습니다. 4배나 5배로 갚는 법이 있죠.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 규정을 알고 있는 삭개오 같은 경우에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것이냐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기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계좌이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좌이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미안했다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이렇게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리고 시내를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뭘 잘못했는지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4배를 갚아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대충 넘길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사과하고 만나고 용서를 굴고 배상을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삭개오 때문에 마음이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를 갈던 사람이 삭개오가 4배를 배상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용서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삭개오 인생 가운데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된 겁니다. 4배나 갚아주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절반의 재산도 다 없어질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삭개오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삭개오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밤새도록 집회하면서 잘못을 꾸짖고 책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었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즐겁게 영접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막 꾸짖고 책망하고 자기 잘못했던 거 다 적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냥 이야기하시고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삭개오는 이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입니다. 뭐 따로 책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회복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삭개오가 절반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리고 찾아가서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삭개오가 그런 돌이킴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같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된 것이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없어요. 내가 300km로 차를 타고 가다가 꽝 부딪혔어요. 그런데 차는 부서졌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다쳤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용납되는 걸 경험했는데, 내 평생에 찾을 수 없었던 만족과 행복이 주님을 통하여 경험되게 되었는데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정도나 그 변화의 크기 같은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든 작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생활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좀 나아야 되는데, 좀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긴 성화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죠. 갈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매어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됐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은 이번 수련회 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노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가면은 불편합니다. 집같이 편해진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2박 3일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노움이 있기를 원하고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송하고 놓을 수 없던 것을 놓게 되고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